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으나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일들이 가득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세 번째 주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1장을 펴면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이 믿어짐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듯 보이나 참으로 살아있는 그 영혼,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완성됨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비전,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커가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본이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는 단 한 가지 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펼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위에 있는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의 결론이 이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앞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진다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나누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 일을 행해야 된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원어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가족, 식구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신앙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가정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지 물을 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 대답을 하면 꼭 다시 물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습관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 교회연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공통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질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섬기는 교회가 작으면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작은 교회 다닙니다. 개척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은 건물의 크기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의 유명세와 비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정체성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의 성도다,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너희는, 즉 교회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터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출난 누군가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 지점에 세워진 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로 말미암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고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본래 단절되어 있었으나 이 둘을 십자가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퉁이 돌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 자신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이 깨어져서 쓸 수 없는 돌을 의미합니다. 네모 반듯한 돌이 아니라 쓸 수 없는 돌, 깨어진 돌, 그것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 세상이 버린 그 예수, 세상이 버려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구원의 머릿돌, 생명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로고를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상단에 로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담아 깨어진 돌을 상징하는 회색 모형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것은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한쪽이 깨어진 모형입니다. 즉 건축자의 버린 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안 보였어요. 예수님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은 원래 안 보였어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갈등 중에 인터넷에서 기가 막힌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책 제목이 아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복음으로 들렸나 몰라요. 얼른 그 책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아봤는데 충격이에요. 다시 읽어보니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의 책입니다. 그 책 제목 때문에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이론, 교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면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가? 내 안에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한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보이거든 얼른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리거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있어 은혜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거든 서둘러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당신과 나 공동체에 깨어진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되어가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전이 되어가는데 계속해서 되어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도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가 늘 거듭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사장에 가면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아래 크게 팻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이라 서로 지나가면서 불편한 거예요. 가족 안에 있어도 서로 불편하고 교회에 와서도 불편하고 어디 있어도 불편해요. 그러면 당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미안합니다. 아이에게도 너 자라가는데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할 것처럼 쳐다보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신앙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쇠가 쇠를 단단하게 하듯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 돼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시간이 거듭되어지면서 만남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저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좋은 병원이듯이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닿으면 아파요. 서로 부딪히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 하여서 서로 부딪히고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상처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플 때마다 내 아픔 주님이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어가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은 예수 안에서 건물이 연결된다,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는 분,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가정에서도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다른 말일 수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내 말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토기가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 보기에 참 험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 투정이 났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개척교회는 건물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개척교회라 제가 혼자 사역하고 다음 세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자꾸 자랑할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투정이 돼요. 자랑할 거는 저 외모,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투정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아,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다. 아들아,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하는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것이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 아름답지 않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는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으나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일들이 가득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제가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을 때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외에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럽 종교개혁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가보았어요. 유럽에 가서 크고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허름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 빛이 교회 안을 비추는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교회에 비춰지는 그 빛 때문에 제 안에 왠지 모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계속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춰진 그 빛이 마치 교회 같았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깨어진 인생들이 모여서 주님의 빛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하는 곳입니다. 당신도 깨어지고 나도 깨어지고 조각난 인생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난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모난 인생들이 모여져서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상처 많은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빛을 받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게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깨어진 인생들이 모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다들 저마다 깨어진 것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무너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이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난 모든 것을 빚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보수하여 주시어서 그마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오히려 다른 인생의 조각들로 함께 하여져서 하나로 묶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주님의 몸,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